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체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 체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오늘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키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에게 알맞은 가정을 찾아봐야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네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일꾼들의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일할 것이다. 너는 가서 목욕을 하고 몸에 향수를 발라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끝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면 그가 누운 자리를 눈여겨보아 두었다가 그리로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네게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마친 보아스는 기분이 좋아서 곡식더미 곁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룻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이불을 들고 그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돌아눕던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어떤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룻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이불로 제 몸을 덮어주십시오. 주인님은 저희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실 분입니다. 학창 시절에 가장 많이 했던 후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에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게 분명히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참고서에서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을 망치고 나면 그때 내가 잠을 좀 줄였어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을 좀 줄였다면 좀 더 시험을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이런 후회가 시험 끝나고 나면 항상 남더라고요. 시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놨다면 하지 않았을 후회들이겠죠. 공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왔다면 하지 않았을 후회들일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그 불행을 끝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끈질기게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공부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학습 능력은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뒤돌아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았다면 하지 않았을 그런 후회들일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누구든 소극적으로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본인의 자유고 본인들의 믿음에 따른 선택이겠죠. 하지만 이 적극적인 믿음이 내 인생의 불행을 끝낼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불행을 끊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불어닥친 불행을 끝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은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남자와 국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손도 남기지 않고 일찍 죽어버렸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국인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서 외국에 와서 이제 살게 된 거죠. 모압 땅과는 달리 이스라엘에서 룻은 남편을 잃은 홀로 된 그런 여인이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추수때에 땅이 떨어진 그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룻기 3장 1절을 보시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에게 알맞은 가정을 찾아봐야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 나오미는 아직 한창 젊은 이 며느리인 룻이 그대로 평생을 이 불행 속에서 살기엔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문화와 풍습 그리고 유다 민족의 전통에 의하면 며느리 룻이 아무나에게나 시집갈 수는 없었어요. 나오미는 룻기 22장 20절에서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라고 롯에게 알려주었어요.
자, 여기에 기업물을 짜라는 레위기 25장에 나온 구약의 율법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채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큰 손해를 무릅쓰면서까지 친척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손까지 낳아서 그 대를 이어준다, 이런 거는요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인 룻에게 개인적으로 보아스를 찾아가서 자신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게 한 거죠. 자, 외국인 며느리 룻은 비록 일찍 남편을 잃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베들레헴에서 칭찬듣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시어머니를 성실하게 섬겼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현숙한 여인이었는지 마을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젊은 여인이 보아스를 개인적으로 밤에 찾아가서 기업물을 짜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자칫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경은 나오미 그리고 룻의 적극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물을 짜라는 이 확신이 드니까 이 나오미와 룻은요, 주변의 시선도 자존심도 어떤 상황도 상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아스를 통한 구속을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룻기의 보아스는 기업물을 짜, 즉 룻과 나오미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리고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녀에게 새로운 행복을 찾아주는 인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불행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어둠과 빛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환경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고 신앙생활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상이 됐습니다. 제 생에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일이 신앙생활이었고, 그때부터 저의 모든 불행을요 끝냈습니다. 무엇이든 소극적인 삶은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예수 믿고 크게 환경이 달라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믿음 생활을 적극적으로 했더니요, 제가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불행의 고리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든요 소극적으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불행은요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같이 한 곡 같이 들으시죠. 여러분,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라는 찬양,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마음 만지는 은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정말 막막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 또 신앙의 태도 역시 소극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한 만큼 절박한 만큼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의 삶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주여, 오늘 하루도 내가 그냥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헛되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소극적으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내일 우리 굿모닝 책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무엇이든 소극적인 삶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적극적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불행은 안개처럼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